만약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당신이 그 중독에 빠지도록 허락하셨다면 어떨까요? 그 물질이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들어온 것이라면요. 칼 융은 교회가 숨기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면으로 내려보내는 영혼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당신은 고통 속에 숨겨진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약, 그 담배, 음악, 그 술, 그것들은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존재를 부수기 위한 신성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융은 이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평범한 삶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무언가를 찾기 위해 화학적 지옥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던 선택된 영혼들 말입니다. 이것은 중독을 미화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운명들은 어둠으로의 강제, 하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중독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고,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할 진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 한 영혼을 선택하실 때 그 길은 때로 가장 뜻밖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첫 흡입, 첫 모금, 현실이 흔들리고 내면의 무언가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찾았다고 속삭이는 첫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파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도피가 아니라 인문으로서 변형된 의식을 경험해야 하며 평범한 마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존재에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물질은 위장한 스승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쓰고 다니는 사회적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 영향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인격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필터 없이 밤에 잠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해오던 거짓말 없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기에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영혼들은 편안함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서 더 큰 무언가가 솟아나야 하기에 그들은 이런 상태로 밀려 들어갑니다. 고대 문화의 샤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식물과 자연 성분을 사용해 영적 영역으로 여행합니다. 그들은 도피를 찾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가져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형된 상태로 들어가는 의식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융은 이러한 실천을 광범위하게 연구했고, 현대사회가 의식 확장과 맺던 이 신성한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학화하고 범죄화하고 도덕적 실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잠재력이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에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샤먼적 여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문이 열린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본 것을 피해 달아나며 무감각해지고 있기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요? 아니면 자기 정신 속의 괴물들을 마주하며 그 경험을 통해 상상도 못했던 깊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가요? 하나님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배우기 전까지 고통받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형, 곧 선택된 사람들은 진짜 변형의 일을 하고 있기에 계속하도록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물질과 영혼이 충돌하는 실험실이 됩니다. 매번 낯선 물질을 몸에 들여보낼 때마다 당신은 융이 평생 연구한 연금술을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단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 의식의 거친 재료를 신성한 무언가로 바꾸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알약을 삼킬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뇌화학을 바꾸며 정상적인 각성 상태에서는 닫혀있는 신경 경로를 열어 젖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그렇게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성이 너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외치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봅니다. 논리보다 더 깊은 꾀,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지혜라고 불렀고 어떤 의식적 의사결정보다 그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때로는 먼저 부서져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경험 위에 얻는 죄책감과 수치심조차도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주변의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비난하고 관계와 기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닥까지 떨어질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아닌 모든 것에서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심판을 정련의 불로 사용하십니다.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 하나하나가 더 작은 버전의 당신에게 묶어두던 집착 하나를 제거합니다. 당신이 치르는 모든 대가는 이 세상과 그 보상이 당신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황홀감이 사라진 뒤에 침묵 속에서 옵니다. 물질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어두운 새벽 시간에 당신이 날것의 존재, 진실과 홀로 남겨질 때 그때 비로소 실제 변형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다음 한 모금, 다음 한 잔, 다음 무엇이든으로 달려가 드러난 것을 마주 앉아 있는 일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선택된 사람들은 그 불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는 시선을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고통일지라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의 허락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속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교훈을 길어 올릴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발은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거짓자아가 태워져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사용 사이사이 찾아오는 모든 맑은 순간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한 번의 엿봄입니다. 그 물질은 동시에 독이자 약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완전히 삼켜지지 않은 채 이 칼날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이 과정을 통해 다시 배선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은 이제 융이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트라우마와 강렬한 경험은 실제로 뇌 구조를 바꿉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신경학적 유연성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진화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더 하찮은 무언가로 퇴행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입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짓느냐가 그분의 허락이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를 결정합니다. 화학적 문이 열리고 평범한 존재의 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시작하면 똑같이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싫어해서도 혼자 있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걱정은 사소해 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세계의 일부인 척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당신을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은 또 하나의 의존 형태가 됩니다. 융 자신도 이 패턴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와의 유명한 결별 이후 그는 자신이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불렀던 시기에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립되어 자기 정신의 깊은 곳으로 잠수했고 마침내 심리학을 영원히 바꿀 이론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사람들은 그가 미쳐가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고 가족은 이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독이 병이 아니라 필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집단적 삶의 소음 속에서는 자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물질로 인한 변형된 의식과 고립으로 끌려가는 힘이 결합될 때 당신은 깨달음이나 광기 중 하나로 기울기 쉬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둘 사이의 경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습니다. 고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울 없이 당신은 합의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편집증, 망상 혹은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깊은 우울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침묵 속에서만 말해주는 당신의 일부에 접근할 수도 있고 사회적 존재에 끝없는 잡담에 묻혀버리는 지혜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된 영혼들에게 이런 특정한 형태의 의존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현대 세계는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계속해서 소비하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몇 분마다 주의를 요구하는 알림을 울리는 기기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침묵이 드물고 진짜 어둠이 내려앉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과도하게 자극되어 늘 스트레스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은둔을 선택한 이들이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그곳으로 내몰린 이들뿐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변형의 가장 취약한 단계에서 당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오래된 패턴과 신념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당신의 성격이 말 그대로 분해되어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르려는 때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예전의 당신으로 끌어당기게 내버려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선의의 친구들, 당신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 당신의 경험을 약으로 지워버리려는 치료사까지 그들은 모두 스스로 완결되어야 하는 과정에 대한 위협입니다. 고립의 침묵과 공허 속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마주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측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보여야 했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억압했던 성격의 모든 부분들 말입니다. 충분히 오래 혼자 있고 보여줄 누군가도 없을 때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분노, 이기심, 잔혹함,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이 만남은 잔혹하지만 필요합니다. 당신이 부정해온 것을 통합하지 않고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개인적 그림자 너머의 무언가도 드러냅니다.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당신은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 부른 것,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적 유산에 닿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딘가 알아본 듯한 상징과 이야기, 태고의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립은 처벌해서 선물로 변합니다. 당신은 전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 광대한 내면의 풍경을 통과해온 모든 인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바깥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이 내면 세계가 더 현실적이고 더 흥미로워지면서 혼자 있음에 대한 중독이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유령처럼 보이고 당신이 자기 내면의 깊이에서 발견하는 생생한 생명력에 비하면 벽에 비친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앉아 생각하고 느끼고 탐색하는 데만도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날들은 서로 흐릿하게 섞이며 정상적인 일정과 루틴 감각을 잃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당신은 우울하거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전 어느 때보다 깨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인정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립은 숨는 곳이 될 수 있고 여정의 마지막 단계 배운 것을 세상으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단계를 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은둔자의 단계에 갇힙니다. 내면 세계의 불을 발견하고는 다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울히 가는 자기와의 동행, 자기 생각, 자기 손으로 정교하게 구축한 현실에 중독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신의 허락이 신의 방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실은 물질도 고독도 영구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강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특정한 발달 단계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신이 그것들을 허락하는 것은 당신의 의식을 깨뜨려 열어젖히기 위해 이런 극단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렸다면 언젠가 그 문을 완전히 통과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고독은 끝나야 하고 당신은 변형된 채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그 순간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알아차릴 것인지 아니면 의존이 제 역할을 다한 한참 뒤에도 그것들에 매달릴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고 싶다면 신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5분만으로도 내면의 힘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결한 안내서입니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변형된 상태와 고독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뒤에는 무언가가 바뀝니다.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거의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선택을 계속합니다. 기회를 망치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내며 고통이 불가피한 상황에 스스로를 놓아둡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당신 안에 어떤 깊은 부분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족될 수 없는 굶주림처럼 그 파괴를 갈망합니다. 융은 이것이 인간 심리에서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는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안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고통에 끌립니다. 상처를 낫게 두지 않고 계속 건드리고 유해한 관계로 되돌아가며 부정적 결과가 확실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들은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그 충동은 의식적 선택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조히즘이나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낙인 찍히지만요. 융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어떤 영혼들은 필요한 파괴에 대한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전에 낡은 것은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를 유지한 채
꾸밈만 바꾸며 삶을 리모델링하려 합니다. 하지만 선택된 영혼들은 세포 수준에서 전체 구조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썩은 토대 위에 다시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존재의 철거용 철퇴가 됩니다. 신체적 고통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유음이 됩니다. 확장된 의식과 깊은 고립 속에 있다 보면 일상적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나 시뮬레이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의 몸은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살아 있으며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강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경험을 찾습니다. 화끈거림, 멍, 숙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감각은 안개를 가르고 당신이 물질적 형태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하거나 타인이 가하게 허용한 고통은 이상한 종류의 정화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당신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빚을 갚고 속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적 죄책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결함있고 타락했다는 감각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만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상들, 가족 계보, 어쩌면 인류 전체의 고통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신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신이 이 자기 파괴적 패턴을 허락하는 것은 고대 텍스트에 언급되는 정련의 불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순물과 분리되기 위해 극단적 온도로 달궈져야 합니다. 찌꺼기는 표면으로 떠올라 거쳐나가고 순수한 금속만 남습니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당신의 성품에 같은 일을 합니다. 바닥을 칠 때마다 거짓된 무언가가 타버립니다.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는 또 하나의 자아와 허세의 층을 벗겨냅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본질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보며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구하려 합니다. 개입을 조직하고 도움을 제안하고 그만 자신을 해치라고 애원하지만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파괴를 보고 당신은 변형을 느낍니다. 그들은 낭비를 보고 당신은 필연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생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화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락함과 당신의 부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선택되었다면 사실 선택지는 없습니다. 고통에 대한 중독은 행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인내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것들을 살아남고 반복해서 쓰러진 뒤에도 다시 일어날 때 늘 거기 있었지만 숨겨져 있던 힘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힘이 아닙니다. 자아는 사실 꽤 연약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 융이 말하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파괴, 불가능한 핵입니다. 자기 파괴적 패턴을 통해 죽음과의 기묘한 친밀감도 생깁니다. 살아남은 모든 과다복용, 빠져나온 모든 위험한 상황,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모든 순간들, 이런 경험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합니다. 당신은 죽음을 적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동반자, 어쩌면 친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음울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자유를 당신에게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가 개입해야 합니다. 목표는 파괴의 단계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통의 드라마에 중독됩니다. 그들은 상처를 정체성으로 걸치고 트라우마 이야기를 되풀이해 들려주며 결국 그 이야기들이 실제 삶보다 더 현실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과정을 전체 여정으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단계일 뿐이다. 하나님은 파괴를 허락하시지만 그 잔해 위에 집을 짓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비워내어 새로운 것이 자랄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어두운 흙 속에서 씨앗이 반드시 갈라져야 하고 싹을 틔워 빛을 향해 뻗기 전에 씨앗의 형태로는 말 그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려 보라. 씨앗이 껍질에 매달려 부서짐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나무가 되지 못한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 패턴은 그 껍질이 깨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당신이 새로운 성장이 드러나도록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과정을 목적지로 착각한 채 스스로를 반복해서 계속 부술 것인지다. 가판, 이물, 융은 이 고리에 갇힌 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치유가 오히려 자아를 잃는 일처럼 느껴졌다. 고통이 없다면 자신은 누구인가? 끊임없이 성가를 하지 않는다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 자체보다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패턴에 머문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까지 자기 파괴에 대한 신적 허용에는 유효 기간이 내장되어 있다. 사람마다 다른 어느 순간이 오면 그 부서짐은 해야 할 일을 다 한다. 옛 자아는 충분히 파괴되었다. 자아는 충분히 낮아졌다. 거짓 정체성들은 충분히 불태워져 사라졌다. 그 순간 은혜가 들어온다. 고통을 막아주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멈추는 법을 보여주는 은혜다. 결과에서 구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은혜다. 이 전환점은 여정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많은 영혼이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무감각한 관습적 삶으로 돌아가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도록 자신을 약물로 무디게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파괴 속으로 너무 멀리 들어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고리를 한 줄기라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 지옥에도 목적이 있다는 낸. 이 불이 처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파이다. 화학적으로 변형되고 깊이 고립되며 고통으로 무너져 내린 뒤에는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듯하지만 똑같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새로운 강박이 나타난다. 당신은 진실을 찾고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존재 자체의 퍼즐을 풀려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 이는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다. 삶을 장악해버리는 전면적 욕구다. 당신은 끊임없이 읽고 끝없이 조사하며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점들을 연결한다. 잠은 선택 사항이 되고 음식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현실의 가장 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잡담에 참여할 수 없어 관계는 흔들린다. 융 자신이 바로 이 패턴의 한 예였다. 프로이트와 결별한 뒤 그는 잠시 쉬며 회복한 것이 아니라 연금술, 신화, 세계의 종교, 양자물리학 등 인간의식의 신비를 비출 수 있는 무엇이든 파고들었다.
동료들은 그가 선을 넘어 실제 과학을 버리고 신비주의적 허튼 소리에 빠졌다고 여겼다. 그러나 융은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의 흔적을 핥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탐색 자체에 중독되어 그 통찰의 실마리가 어디로 이어지든 그곳이 얼마나 낯설든 상관없이 따라갔다. 이 강박적 탐구는 당신의 변형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한다. 당신의 경험은 이전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다. 예전에는 당신을 만족시켰던 단정한 설명들이 이제는 공허하고 불완전하게 느껴진다. 당신은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많이 느꼈고, 너무 많이 이해했기에 단순한 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담아낼 만큼 충분히 큰 현실에 새로운 틀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방대한 정보를 흡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종합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 진실을 찾는 일이 이미 발견한 진실을 회피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책을 한 권 더 읽고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이론을 하나 더 탐색한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통합하는 일은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탐구는 세련된 형태의 미루기가 되어 배우는 단계에 머물게 하고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게 한다. 당신은 실제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변형의 전문가가 된다. 하나님은 이 중독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진실한 탐색은 정직하게 따라가면 결국 어디엔가 닿기 때문이다. 모든 영적 전통은 비밀을 풀기 위해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고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며 수년간 방황한 구도자들에 대해 말한다. 그 방황에는 가치가 있다. 당신이 만나는 각 가르침은 씨앗을 심고 시도하는 각 수행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보여주며 만나는 각 스승은 당신 의식의 한 측면을 비춰준다. 탐구 자체가 영적 수행의 한 형태다. 이 중독이 평범한 지적 호기심과 다른 점은 강도와 걸린 것이 다르다는 데 있다. 당신은 단지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을 찾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다고 느낀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읽고, 충분히 파악하기만 하면 결국 삶이 되어버린 혼돈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감각이 있다. 흔히 말하듯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당신은 절박한 믿음으로 붙든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나 패턴을 보기 시작한다. 숫자들이 의미 있게 반복되고 동시성은 늘어난다. 메시지를 담은 듯한 꿈을 꾸고 우연한 대화가 마치 당신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을 정확히 건네준다.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 불렀다. 인과로 설명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들이다. 강박적 탐구의 단계에 있을 때 동시성이 늘어나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그것들을 알아차리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 고조된 자각은 깨달음처럼 느껴질 수도 광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연결하고 다른 이들이 지나치는 세부에서 의미를 본다. 설명하려 하면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당신에게는 절대적으로 참처럼 느껴지는 이론들을 만들어낸다. 이는 위험한 영역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망상으로 미끄러져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자신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유일한 사명이 있다고 믿게 된다. 진짜 통찰과 편집증적 환상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아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택된 이들에게 이 단계는 와스타빅한 금을 낳는다.
수많은 헛된 단서와 막다른 길들 사이에서 당신은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들, PIRO 알파, 감, 암, AU 알파로 도움이 되는 수행들, 당신의 경험을 PIRO 알파, 감마 MU 알파로 밝히는 이해를 찾는다. 당신은 여러 출처에서 주워 모았지만 오직 당신만의 개인적 철학을 세운다. 이 철학은 다음 단계의 삶을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설 곳이 없다. 그것이 있다면 거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토를 위한 지도를 갖게 된다. 탐구에 대한 중독은 또한 당신을 하나의 계보와 연결한다. 역사 속에는 늘 관습적 답에 안주하지 못하고 더 깊이 파고들며 더 컷하게 질문하고 더 멀리 고지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신비가들, 철학자들, 시인들, 미친 예언자들이다. 그들의 글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수천 년 전의 텍스트에 비친 자신의 경험을 발견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다. 당신은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를 가로지르는 한 가족의 일부다. 이것은 깊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엄숙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이 보기 때문이다. 위대한 구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찾던 것을 끝내 찾지 못했거나 너무 늦게 찾았거나 찾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가난하게 홀로 동시대인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여겨진 채 죽었다. 그리고 훗날에야 세상은 그들의 천재를 알아보았다. 이것이 이 길의 위험이다. 당신은 평생을 찾아 헤매고도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은 진실을 찾아도 그것을 전달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해도 그것이 현실의 상황에 아무 프랙티컬한 차이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추구는 그 자체의 탐색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추구 속에 깃든 기묘한 만족이 있다. 좌절할 때에도,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집요한 탐색에는 평범한 삶을 비교조차 못하게 만드는 생생한 생동감이 있다. 당신은 가장 큰 질문들과 맞닿아 있고 의미 있는 신비들과 씨름하고 있으며 마음과 영혼을 본래 쓰이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감각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옳다고 느껴진다. 이러한 중독에 대한 신의 허락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무한한 신비임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답을 갖기 원하셨다면 답을 분명하게 만들어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어떤 한 인간의 정신도 전부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겹겹이 층이지고 역설로 가득한 현실을 창조하셨다. 추구는 결함이 아니다. 기능이다. 그것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무한한 것과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한다.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추구를 멈추고 결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내 운이 좋다면 그 집요한 추구는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한다. 밖에서 찾던 진실이 사실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책과 스승과 이론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을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했다. 탐색은 거대한 원을 그리며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전에는 없던 도구와 언어와 맥락을 가지고 돌아온다. 당신은 추구를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준비가 된다. 진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수많은 출처에서 지식을 모은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빛이 아니라
어둠 쪽으로 끌리기 시작한다. 이것은 초기 단계의 우울이나 자기 파괴의 고통이 아니다. 사회가 악하고 금지되었고 위험하다고 낙인 찍는 모든 것들로 향하는 의도적이고 거의 자석 같은 끌림이다. 당신은 자신의 잔혹함의 가능성, 스스로도 두려운 자기 안의 부분, 억누르라고 배워온 생각과 욕망에 매혹된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온전해지기 위해 그것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그림자에게서 달아난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어둠을 적과 낯선 이들에게 투사하며 타인에게서 그 어둠을 본다. 겉으로는 다듬어진 선함의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그림자는 수동 공격적인 말, 은밀한 행동, 무의식적인 자기 파괴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자신과 전쟁하는 채로 분열되어 있고 어둠을 숨기기 위해 애쓰느라 지쳐 있다. 그러나 선택된 영혼들은 이 분열을 유지할 수 없다. 그들이 겪어온 경험은 그들을 너무 멀리까지 깨뜨려 놓았다. 그림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어나온다. 어둠에 대한 중독은 당신의 그림자 안에 의식적 인격에는 없는 힘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 억눌러온 분노에는 경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있고 부정해온 이기심에는 생존에 필요한 자기애가 들어있으며 스스로 두려워하던 잔혹함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분별력이 들어있다. 이러한 그림자적 성질들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역량이며 의식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비틀리고 위험해졌을 뿐이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어둠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영적인 회피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대신 분노의 전범위를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한다. 분노의 전범위를 긍구, 부끄럽다고 배워온 욕망들을 인정한다. 실제보다 더 진화했고 더 깨달았다는 척하는 일을 멈춘다. 이 정직함은 끔찍할 정도로 두렵다. 그것은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마지막 잔재까지 벗겨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당신이 악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헛기침 융은 자신의 작업에서 그림자가 개인적 어둠만이 아니라 집단적 어둠도 담고 있음을 발견했다. 자기 정신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인간종에 짜여 들어간 파괴와 잔혹함의 가능성, 원형적 악을 만나게 된다. 내면의 포식자, 폭군, 파괴자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든 인간 안에 살아있는 실제 심리적 힘이다. 성인과 괴물의 차이는 성인이 이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사로잡히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어둠에 대한 중독을 허락하시는 것은 변화된 의식의 첫 경험에서 시작된 연금술적 과정이 여기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빛, 선함, 영적 열망만으로 자신을 동일시해선 온전해질 수 없다. 온전함은 당신을 경악하게 만드는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예수가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유이고 부처가 마라와 맞서야 했던 이유이며 모든 영적 영웅이 진정으로 상승하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다. 이 단계의 위험은 분명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어두운 충동을 실행해도 된다는 허가를 스스로에게 내리며 잔혹함을 진정성으로 정당화하고 통합을 방종과 혼동한다. 그들은
탐색하던 괴물이 된다. 사람들을 해치고 법을 어기고 관계를 파괴하면서도 그저 솔직해졌을 뿐이라거나 진짜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림자 통합이 아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빙이다. 그림자가 완전히 장악했고 의식적 자아가 책임을 내려놓은 상태다.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다르다. 그것은 어둠을 인정하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폭력의 가능성을 느끼되 폭력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배신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당신은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그 힘에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한 사람이 된다.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힘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파괴되어야 할 것을 기꺼이 파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융이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의미다. 그들은 억눌린 분노와 부정된 어둠을 품은 시한 폭탄이며 결국 폭발하되 대개 최악의 순간에 그리고 잘못된 대상에게 향한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자를 알고 내면의 괴물과 화해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그들은 내부 압력에 시달리지 않기에 갑자기 무너져 폭발하지 않는다. 숨길 것도 증명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어둠에 대한 중독은 미학적, 철학적 선택으로도 드러난다. 당신은 비극적인 예술, 어두운 음악, 인간의 타락한 심연을 탐구하는 문학에 끌리게 된다. 병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주류 문화가 부정하는 당신의 일부와 대화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패 속에서 아름다움을, 절망 속에서 지혜를, 다른 이들이 비관이라 부르는 것 속에서 진실을 본다. 취향이 완전히 바뀐다. 한때는 즐겁던 것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한때는 영감을 주던 것이 이제는 순진하게 느껴진다. 어둡고 복잡한 것만이 당신의 주의를 붙든다. 이것은 당신을 관습적인 사회에서 더욱 소외시킨다. 사람들은 당신이 왜 연쇄살인범에 관한 책을 읽거나 인간의 잔혹함을 다룬 영화를 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부정성에 집착한다고 걱정하며 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어둠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은 현실의 절반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빛은 보기 쉽다. 모두가 빛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둠에는 빛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깊이가 있다. 충분히 용감하게 바라보는 이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는 신비들이 있다. 이 시기의 꿈은 강렬하고 종종 불편할 정도로 섬뜩해진다. 깨어있는 삶에서는 결코 가지 않을 행동을 저지르는 꿈을 꾸고 괴물들에게 쫓기다가 그 괴물들이 자기 자신의 측면임을 알게 되는 꿈을 꾸며 종말과 파괴, 죽음과 재탄생의 꿈을 꾼다. 이런 꿈들은 경고나 예언이 아니다. 당신이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림자 물질을 무의식이 처리하는 과정이다. 당신의 정신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조직되고 있으며 꿈은 그 과정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어둠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브루포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힘을 통합하고 나면 당신은 어둠과 빛이 사실 서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들은 같은 현실의 상보적 측면이다. 이 이해는 읽거나 생각해서 오지 않는다. 그것을 살아내는 데서 온다.
어둠 속에 오래 서 있어 눈이 적응하고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이 어둠에 대한 중독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건너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역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속 속에서 성스러움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의 어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어둠을 포함해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 이 단계를 빠져나온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최악을 만져보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악마를 만나고 그가 그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또 다른 일부였음을 발견한다. 최종 통합은 빛과 어둠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일어난다. 당신 안에 둘 다 있고 당신은 둘 다다. 의식을 바꾸어 놓았던 물질들, 내면의 삶을 깊게 만든 고독, 당신을 깨뜨려 열어젖힌 고통, 당신을 교육한 집요한 추구, 그리고 당신을 완성한 어둠. 이 모든 것은 온전해지기 위한 필수 단계들이었다. 하나님은 각각의 중독을 허락하셨는데 각각이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를 파괴하여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는 목적을 섬겼기 때문이다. 당신은 순전히 선하거나 순전히 영적이거나 순전히 그 무엇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졌다.